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조직이나 단체 사람에게 쓰임 받는다는 자체는 대단히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좋은 것에 쓰임 받기 위해 어려서부터 갈고 닦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력서를 내서 거기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은 세상 인간들이라 세상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직임받아 쓰임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더없이 가치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직임받은 자의 자세. 그러면 인직받는 사람,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자, 철저한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이 없이는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소명감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일단 가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연히 말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사사로운 기분과 감정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값싼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적 부패하고 타락이 돼서 죄와 저주에서 멸망에 처했던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 멸망을 감당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랍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분에 대한 소명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전적 부패하고 타락이 돼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충성되이 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의식이 철저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단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명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바쳐 충성해야 돼요. 이 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재능, 지식 모든 것을 다 몰아적으로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일을 좋아합니다. 부딪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 없는 세상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회사에 일이 많은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정에 일이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교회에 일이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이 사회에 할 일이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명자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기분 감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더러운 성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지식, 경험, 불완전한 내 인간의 계산을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목사라고 하면서 아니면 교회 장로나 집사 권사라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일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그가 가는 곳이 형통케 하시고 그가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것 때문에 내 일생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번성을 하고 내가 가는 곳 함께하는 그 조직과 단체가 장소가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에게도 동일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주신 직분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직분은 뭐가 요구되는데 충성이에요. 충성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몸, 마음, 시간, 물질, 지식, 재능 모든 조건을 다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직분은 기분 좋을 때 하고 형편될 때 하고 상황 될 때 하고 좀 한가할 때 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에요. 이는 내 생명이 달라 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축복받은 삶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세상에 그만 살고 이제 천국에 올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손에서 일을 놓으면 안 돼.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으면서 형편과 사정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말고 내 스스로 일손을 놓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고 또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가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이 보이는 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은 못하고 나는 저 일은 하고가 없어요. 저 목사이지만 부딪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창고도 치고 부딪히는 일이 납니다. 일은 이 사람이 하고 저 일은 저 사람이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저 고무장갑을 끼고요, 수세미를 가지고 화장실 다 닦아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요. 하나님 일이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이 무서운 것이가 있습니까? 이 일이 무서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무서워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이래요. 하나님이 일으키고 적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고 나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봐라. 어떤 일을 못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약한 여자한테는 자리를 안 맡겨요. 힘든 일은 제가 하지 약한 여자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남자가 힘도다 어디다 써요? 약한 여자 뭐 일하라고 그래요? 병이 약한 사람들이 일 시켜요? 일꾼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의식도 건강해야 되고 삶의 자세도 건강해야 되고 삶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 치고 한때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은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 열심히 했어요. 다 머리 깎고 공부한다고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가서 문제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뭘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라. 여기 원어를 보니까 죽도록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늙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예요.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의 내용적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런 얘기예요. 봐라. 한가해서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죽도록이 뭐라고요? 시간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내용적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일소는 언제 놔야 돼요? 죽어야 나요. 죽어야 나야 돼요. 죽어야.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기분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안 삽니다. 여러분, 주신 직분에 대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주님 주신 직분에 생명을 걸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재능, 지식 모든 것을 몰아적으로 들여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일으켜가는 이 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언제까지?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내용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생사를 걸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인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몸과 마음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헌신되느냐 그래요. 여러분의 몸이 2015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일에 사용이 됐습니까? 세상 연락, 육신의 향락, 혹시 그런데 이끌려 휩쓸려 다니느라고 금년 한 해를 그냥 다 허송세월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범죄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회의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생은 일회용임. 한 번밖에 살수, 두 번 살지 못해요. 지난 날에 그래서 과거는 수정하지 못합니다. 김 목사가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온 이전의 과거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지난 날의 잘못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결산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너 몸으로 잘했느니? 아니면 너 생각, 언어, 말로 사람을 살렸느냐 죽였느냐, 의를 행했느냐 불의를 행했느냐, 남에게 평안을 줬느냐 힘들게 했느냐 상처를 줬느냐 아픔을 줬느냐 정말 기쁨과 소망을 줬느냐는 그 얘기예요. 한번 조용히 반성해 보십시다. 내 몸, 마음, 언어, 행동과 삶으로 얼마나 남에게 아픔을 줬는지, 평안을 줬는지, 소망을 줬는지, 위로와 기쁨을 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우리 시간은 천년만년 살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한 갱점을 지나 한 순간을 살다 가는 그 인생의 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70몇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70대 넘으신 분은 얼마나 남아겠어요? 어디 77세라고 그러면 78세라고 그러면 우리 송장로님이나 엄장로님은 몇 년 남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120세까지 살 줄로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남았겠어요? 잠깐이에요.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다고 곧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제 동기들 은퇴한 선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결같이 뭔 줄 아세요? 나 정말 평생 나 병원 한 번 안 가봤는데 70이 넘고 80이 가까우니까 안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나이가 기울어지니까 여기도 탈라고 저기도 탈라고 저기도 탈라고. 자동차도 새 차가 되면요 고장 안 나요. 어느 정도 되면 여기도 부서지고 저기도 부서지고 저기도 부서지고 여기도 부서지고 다 부서져. 사람도
어느 정도 기한이 차면요, 고장 안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고장 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나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최고로 값진 일,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일, 내 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이고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에 대한 결산이 있어요. 소유에 대한 결산. 제가 아는 사람이 아주 부자가 하나 있거든요. 동대문구에 빌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주머니에는요, 몇 억을 넣고 다녀요. 수표를요. 한 3억 정도 넣고 다녀요. 근데 난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이제 힘인가 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3억 정도를 넣고 다녀요. 아마 그게 있어야 든든한가 봐요. 물론 할아버지니까. 근데 그에게는 행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 둘이 만나면 제가 바깝네. 제가 더 부자예요, 그 사람보다. 밥 안 사요. 그것만 가지고 자랑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억치쯤 있는데 아니 그걸 자랑을 하고 가지고 다녀? 근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빌딩이 누구예요? 지금 나는 궁금한 게 그 패스보드에 3억을 누가 먼저 빼봤을까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빼봤을까, 이 아들이 빼봤을까, 마누라가 빼봤을까. 그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그 시간을 어디에 허송세월했습니까? 세상 열날 육체적인 어떤 취미생활, 밥 먹는데, 먹는데 써야 되죠. 입는데. 제가 노인들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노인 목사님들은 얘기하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요, 저는 나이가 늙으면 여행을 잘 다닌 줄 알았더니요, 조금 나이가 드니까 만사가 싫대요. 비행기 타는 것도 싫고, 움직이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고, 오직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노닥거리고, 그게 인생의 다라고 그래요. 친구 만나서 맛있는 집 가서 먹고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게 인생의 다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도 예가 아니에요. 한번 늙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각자의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연한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께서 오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사용하고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결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잘 사용했으면 칭찬받을 것이고 잘못 사용했으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진정한 내게서는 안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으며
죄 짓는데, 타락된데, 허랑방탕한데, 세상 연락에 사용하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인생은 그만두고라도 지난 1년 동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도 결산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 물질로 선한 일에, 값이 있는 일에, 은혜로운 일에, 축복된 일에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룩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감각하고 교육을 통해서 얻는 세속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지식이든지 세속적 지식이든지 여러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히는 데 사용됐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됐습니까?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됐습니까? 역사와 사회를 일으켜 세워서 모든 이에게 축복을 주는 일에 사용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타락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지는 않았습니까? 소유에 대한 결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냥 두는 게 아니, 우리는 사명적 존재, 만들어질 때부터 이 사명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 없는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최악의 장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그 사람이 승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 게으른 사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 따지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은 뭐가 다릅니까? 시간 따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일하면서 한 번도 시간 따져본 적이 없어요. 시간을 본 적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12시 넘도록 제가 일했어요. 잠을 1시 반에 자고요. 상관해요. 그러나 다 퇴근해요. 다요. 왜요? 나는 내일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니, 출근 시간 있고 퇴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일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있나요? 의식 구조가 올바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많은 일을 하게 돼 있고, 일감 많은 걸 좋아하게 돼 있고, 더 하게 돼 있어요. 사장은 출퇴근이 없으면 일 있으면 언제나 합니다. 주인하고 그래서 종업하고 달립니다. 싹군하고 소온하고 달라요, 말아요. 여러분, 싹군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까? 보통 직장을 갖지 않고 노는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시간 따지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맞아서 그만둔 거예요. 조건 따지면서 일하는 인간이에요. 그 조건이 안 맞다고 일 안 가는 거예요. 환경, 상황 따스면 환경과 상이 좋지 않으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창조적인 일꾼은 일을 만들어가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조건을 만들어가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동역자를 만들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교회야, 사명에 대한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일,
좋고 나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쉽고 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영혼을 살리는 이기 때문에 다 귀한 일이야. 우리는 이 일을 저희를 가려서는 안 돼요. 내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감각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장작을 패는 모습이라고 하는 어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와서 그런 분이 장로님이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뜻을 실현해가는 장로님들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내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봐라. 가장 낮고 천한 데로부터, 남이 하기 싫은 그 일부터, 내 일도 잘해야 되지만 남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열심히 삶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래서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주임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